한 주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네. 둘이 맞췄어요, 우리 뭘? 오늘 네, 커플. 저희가 커플. 와. 우리 블랙 계열로. 그러네. 심심하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설인가요? 네. 조금 있으면 설일 텐데. 네. 설날 되면 하는 일. 뭐 떡국 먹어요. 세배야죠, 세배. 세배. 아, 참. 저도 이제 세배 받을. 아, 우리 때거든요. 뒤에 방청객 분이 얘기하셔서 가슴이 찡했어요. 왜? 전부쳐요. 아우, 이 주부의 마음 확 오네요. 그럼. 예. 아유. 세상에 이 설날 되면은 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죠. 네. 기독교인들은 또 기독교인 아닌 분들은 차례 네. 지내서 조상들의 은덕을 기억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세배 드리죠. 네. 세배 드립니다. 부모님에게도 하고 네. 또 사실은 그 윗분들하고도 하는 거지만은 동기간에도 서로 절하도록 돼 있거든요. 설 때가 되면 제일 서운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세배를 받으실 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이렇게 부모님인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스승님이에요. 네. 스승을 찾아가 세배 드리는 거 참 행복한 일인데 이젠 세배를 드려야 할 어른들이 내 곁에서 한 분, 두 분 떠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참 찡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선생님도 살아계시면은 가서 세배를 드리고 또 같이 간 제자들도 선생님이 너희끼리 절하라 그러면 여기 절하고 그러니까 참 아름다웠던 전통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뭔가 새로워진다는 건 참 좋죠. 우리 이상하게 신정설은 설처럼 잘 생각 안 하고 대개 이제 설날 이거를 이제 아주 귀히 여기죠. 설날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 세배를 해서 세뱃돈도 받고 하니까 굉장히 설레는데 왠지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이렇게 되면서 설날의 의미가 별로 이게 돈이 별로 세뱃돈을 안 주셔서 그런지 그럼 별로 의미가 안 왔다더라고요. 돈이 또 나가잖아요. 네,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또 달라진 점은 저희 시아버님께서 세뱃돈을 주셔요. 와.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결혼하니까 또 달라진 잘 거. 갔네. 네. 예, 이렇게 설날이라고 하는 게 뭐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낯설다 그런 말에서 설이란 말이 나왔다는 설도 있고 왜냐하면 시간의 새로움이니까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니까 설렘도 있죠.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하튼 내가 설날 얘기를 하는 까닭은 뭔가 사람들은 일상에 지치면 이 시간이 좀 갱신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수첩도 1년 쓰던 거 지저분한데 내 살아온 발자취처럼 누추한데 새로운 수첩 꺼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요즘은 근데 수첩 정리도 잘 안 하지. 전부 요즘은 기계에다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을 내 전화번호부에서 지워야 되나. 맞아요. 그죠? 그렇게 지우는 건 괜찮은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런 이들은 차마 지울 수 없어서 그냥 간직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설날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까닭은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이 설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설날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는 설날과 관계된 시입니다. 설레는데요? 네. 시편 96편인데요. 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수업 시편 52강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편 96편 성호 씨부터 네. 읽어주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소설가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청준 선생님이 계세요. 네. 이청준 선생님의 중편 소설 가운데 비화밀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남도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섣달 금운날이 되면 사람들이 한밤중에 산에 다 올라가요.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불을 피우는 곳이 있는데 네. 그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가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인사말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인사말들을 해요. 네. 다 이제 미안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죠.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인사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 복판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거는 그 언어로 분절된 언어들이 아니라 소리죠. 하는 그런 소리들. 이 소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결국은 그 소설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내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너무나 많은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언어는 어떤 일들을 해내거든요. 그렇죠.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내가 사는 세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요. 상대도 아름다운 말을 우리에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누구에게 뺨 맞고 싶으면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욕을 한번 해보세요. 뺨을 좀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듣고 싶으면 내가 친절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잘 사용하고 그래서 말로써 혼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섣달 금음날이면 말로 풀어야 할 걸 말로 풀지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는 말을 거두는 거야. 내가 해왔던 말들을 거둬. 그리고 그 말의 출발점으로 가는 거예요. 소리의 세계. 그리고는 침묵으로 가는 거지.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해를 맞는 거지. 그렇죠? 때때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그치고 침묵 속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어 있던 영화가 있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카루투지오 스토원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작가가 16년 동안이나 부탁을 해서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스토원의 생활을 이렇게 따라가서 찍어요. 그것은 침묵 스토원이거든요. 말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만 들려와요. 사람들이 걷는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비가 오면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 재채기. 그렇죠. 또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리하는 소리. 근데 그 소리 하나하나가 신비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깊은 침묵 속에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위대한 침묵인데 침묵이 위대한 거지. 그 제목이 위대한 침묵이에요? 네. 위대한 침묵.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기 말이 안 나. 말 없지. 전혀 없지. 그거 보다가 조용히 잘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배경음악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만 우리에게 들려줘요. 근데 오히려 숨죽여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이 되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거기에 있는 수사들 인터뷰
해서 그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을 나중에 집어넣긴 하는데요. 때때로 언어에 지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저 나르는 설계처럼 그런 노래 있었죠 옛날에.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있나. 그렇죠. 그래서 막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말은 소음이다. 근데 우린 너무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살죠. 맞아요. 그래서 때때로 설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갱신되어서 전혀 새로운 출발점 앞에 우리들이 서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년이 우리처럼 1월 1일이 아니고 그들의 달력으로 1월 1일이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쯤 와요. 유대력으로는. 그 신년 축제를 로시하샤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로시하샤나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날이 되면 여러분 뿔라파를 불어요. 네. 뿔라파, 쇼파라고 하는 뿔라파를 부하고 불어서 네. 새해가 도래했음을 알립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 그 뿔고동 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 거지. 네. 그 이제 뿔 가지고 부는 거니까 고동은 아니지만 그런 소리가 이제 나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해요. 나팔 부는 거죠. 나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시간이 갱신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96편에서도 어떤 배경이냐면 이 시의 배경은 신년 축제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쇼파가 울리는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뿔나파를 길게 불므로써 그 나팔은 신년이 되었습니다를 뜻하기도 하지만 네. 몇 가지를 우리에게 돌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돌이킴이죠. 네. 기억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억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돌아봄 기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뿔나팔 소리와 더불어 또 상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 이 시간을. 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통치. 그렇죠? 이것은 뭘까요? 현재. 네? 현재. 현재이죠. 이건 이제 기억하는 것이고 현재예요. 이거는 여기 과거에 속하죠. 네. 또 뭐냐면 뿔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미지의 세계죠.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시간은 미지의 세계이지만 네. 하나님이 당신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에게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스러운 삶입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렇죠? 나는 믿음으로 그분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믿음의 속에 과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미움으로 통치하시나요? 사랑으로 통치하시나요?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네. 그래서 사랑이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든든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부분은 소망이지만 이건 오래된 미래야. 역설적인 얘기죠. 네. 오래된 미래. 이게 미래가 어떻게 오래됐나? 굉장히 시적이에요. 네. 이 내 표현이 아니고요. 노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사람의 책 제목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지. 인도 북부에 있는 라다크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네. 그 라다크의 그 때묻지 않은 문화를 깊이 보고 인류학자인데 네. 그리고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런 라다크 공동체와 같은 전통적인 어떤 공동체 속에 가야 돼 이게. 그래서 오래된 미래예요. 온고지신. 그렇지. 온거지신이죠. 맞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온거지신. 자, 오래된 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든든할 거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기도 하지만 네.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나온.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삶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내용이 믿음, 사랑, 소망 네. 이걸 나타내죠. 뿔라팔 소리와 더불어서. 야. 그러니까 시간이 과거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속된 시간이죠. 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시간이죠. 네.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래인 거죠. 그러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뿔라팔은 괜히 부는 게 아니고 저런 뜻으로 분단 말이죠. 네. 탈무드를 보면 그 쇼파 소리, 뿔라팔 소리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저 뿔라팔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지. 단지 소리 하나 했을 뿐인데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새해가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시간이 새로워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새해를 맞는 이들을 부를 때 6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1절부터 보세요. 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나왔죠.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또 나왔죠.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나왔어요. 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는 얘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5개. 그 다음에 3절 선포할지어다.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6개의 동사가 겹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신년 축제의 분위기는 지금 뭡니까? 우울한 거예요? 아니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축제 분위기. 기분이 네. 업돼 있는. 업돼 있죠. 네. 굉장히 이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노래를 부를 때 기쁠 때만 부르지는 않죠. 그렇죠. 슬플 때도 부르죠. 어때요? 슬플 때도 부르죠. 슬플 때도. 근데 이상하게 슬플 때 슬픈 노래 부르면 목소리가 굉장히 더 우울해질 것 같은데 네. 정화됨을 느낄 때가 있죠. 맞아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비가 같은 거 듣는 까닭도 그런 데 있죠. 깊은 슬픔의 노래를 들으면은 내 속에 있는 슬픔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노래를 부름으로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해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정을 막 고양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종교적 체험의 세계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노래만 부르면 안 됩니다. 감정을 고양시키는 노래도 불러야 하지만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 차분하게 가라앉는 노래도 불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 아티스트들인데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고양시키는 노래도 불러야 하지만 차분하게 가는. 그러면 여러분 그 차분함 속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할 때도 사람들이 노동요를 불렀죠. 농사 짓는 사람들, 뭐 금을 끌어올리는 사람들, 배틀 짜면서도 노래 부르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노래 불러요. 우리 그 한민족들이 노래 음주 가무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외국 사람들이 보고 정말 놀라는 거지.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얘기하면서 어쨌든 새 노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 96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 노래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행위 혹은 구원 역사에 대한 경험과 관련됩니다. 새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죠? 네. 숨 쉬어요? 네. 숨 쉬고 있죠. 다행히. 근데 내가 말하기 전에는 숨 쉬는 거 의식 안 했죠. 네. 그렇죠? 네. 분명히 그랬죠. 우리가 꼭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거죠. 당연하게. 돌아가신 그 강원영 목사님이 계신데요. 아주 우리 한국교회 원로이신데 그 목사님이 88세 때 하신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물 한 마시면 금방 죽습니다. 나는 숨 안 쉬면 5분도 안 돼서 죽습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내가 햇빛이고 내가 물이고 내가 공기야. 그거로 이루어져서 나라고 하는 게. 그러면 나를 이루고 있는 햇빛과 또 물과 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결국 내 생명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인이 따로 없죠. 신비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 나라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숨 쉬고 있는데 그 숨 덕분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의식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늘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지고 있죠. 일상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일상적인 은혜에는 눈 뜨지 않고 언제나 특별한 것만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신비한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언제나 특별한 것만 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에 철학자인 노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5가지 색깔이 오색, 영인, 목맹 그러는데 5가지 색깔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5가지 소리가 우리의 귀를 멀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냐면 뭔가 진귀한 것을 찾아다니더라고 사냥질에 미쳐 날뛰는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발광한대.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흔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시인 구상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도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뜨니 세상에 말씀 아닌 것이 없더라 말이야. 네? 도일의 강아지, 난지 얼마 안 된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떴어. 나이 70 넘어서 겨우. 그러자 세상에 그분의 말씀 아닌 게 없고 신비 아닌 게 없어. 젊었을 때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 그 발견을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발견했을 때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새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은 뭡니까? 온 땅에 있는 피조물들 전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뭐예요? 그리워 볼 때. 정말 그렇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하나님 찬미하고 그 눈으로 보면 세상에 하나님 찬미 안 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여러분 일상 속에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노래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었거든. 새해는 뿔나팔 소리와 더불어 뭘 회복하는 거냐? 노래 회복하는 거야. 새 노래를. 그렇죠. 내 속에서 새 노래. 정말 내가 은총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그렇죠. 만민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행적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말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다. 지극히 찬양 받으실 분이죠. 또 그분은 두려워해야 할 분인데 이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말 아닙니다. 그 말은 뭐죠? 경외심을 갖고 대하는 거죠. 그것은 경외심이라는 건 막연한 두려움과 다르죠. 그렇죠.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이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예요. 존귀와 위엄이 5절부터 보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자, 여러분 신년 축제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년 새로울 신자 이렇게 썼죠? 네. 이게 신이란 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여기 설립자가 있고 나무 목자가 있고 도끼야. 네. 도끼가 서 있는 나무 옆에 기대 서 있는 모습이에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에 도끼질을 탁 가는 순간 나무가 생생한 아픔을 느낄 거 아니에요. 네. 은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새로움이야. 새로움은 마치 도끼가 나무를 치는 것 같은 거기에선 여러분 탁 치는 순간 나무 향이 확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시간의 새로움도 이렇게 이제 도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신년은 언제나 뭐와 관련되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회상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이때는 그렇죠.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부터 만드십니까? 빛이 있으라. 네. 그죠? 빛이 있었다. 그 빛은 결국 뭘 창조한 겁니까? 시간의 창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창조예요.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온 게 아니야. 새해가. 네.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온 거예요. 네.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창조와 관련이 되는데 그 다음에 창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죠? 혼돈을 질서 있게. 질서로 바꿔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뭐냐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데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혼돈돼 있어.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로 착종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질서를 창조해 주고 질서가 창조되어야만 새로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년 축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의 재현과 관련이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이 신년 축제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재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창조 재현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신년에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님이심을 상기하는데요. 네. 하나님이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년 축제의 핵심에 속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7절에 나오는 얘기죠.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과 권능이 마땅히 돌려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죠.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그분이죠. 마치 여러분 왕이 즉위할 때 많은 복속된 제후들이나 이런 이들이 와가지고 선물을 바치고 충성서약을 하는 것처럼 왕 대신 하나님의 즉위에 어울리는 선물을 가지고 와야 돼. 그 선물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그분께 돌리는 거예요. 이 선물이에요. 또 충성서약은 뭘까요?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설날이 되면 세배하고 용돈 받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식구들 모여가지고 어떤 집들은 보면은 화투 치고 동양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부들은 또 전 부치느라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좀 신년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달라지면 저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 하는 거 재확인하고 말이죠. 아버님 이렇게 바뀌면 안 될까요? 저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바뀌죠. 네. 아버님 들으셨어요? 좀 들으셨어요. 네. 아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가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도래. 이게 이제 신년의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했죠.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많이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비유가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셔요? 너무 당연한 거 모르니까 이상하죠. 자, 여러분, 제가 번역했던 책 가운데 비유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을 다시 상상하다. 예수님의 비유는 결국 예수님이 새롭게 상상한 세계입니다. 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이전의 세계는 어떠냐면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죠. 로마 제국이. 여기에서는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이고 정의입니다. 그렇죠?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힘이 정의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힘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선 힘이 정이니까 폭력이 정당화되고 있어요. 약자는 유린당하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문화 속에서 당연한 세계였어요. 근데 자, 이것이 뭐냐면 당연의 세계인데 이게 당연의 세계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겐. 근데 예수님은 이 당연의 세계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겨야 돼. 그렇죠. 응? 종이 돼야 돼. 모두에게. 그렇죠? 폭력을 정당화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렇죠? 비폭력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돼. 그 말은.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뺨을 이렇게 때리면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건 바보지.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순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다른 뺨도 돌려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오른뺨을 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면 내가 상대를 뺨을 때리면 어떻게 돼? 어느 쪽이야? 왼쪽이죠. 왼쪽이 맞잖아요. 근데 오른뺨을 때렸대. 어떻게 때려야 돼? 이렇게 때리죠.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손등으로 누구를 때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어요. 자, 이 얘기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 돌려대라고 하는 얘기는 또 때려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모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힘이 없어서 당신에게 맞는데 나를 모욕하진 마. 그런 뜻이구나. 나를 인간적으로 모욕하지 마. 이게 비폭력 저항이야. 그런 뜻이구나. 여러분,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가조하고 얘기하죠. 뭐냐면 로마 법에 의하면 군인들이 민간인 징발해가지고 오리를 동행하도록 할 수 있어요. 짐을 지우고 군수물품. 근데 오리를 넘어서면 안 돼. 이건 법이야. 근데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가제. 짐 지고 가다. 내가 더 가겠어.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의 불의함을 폭로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보면 비폭력 저항이라고. 그러니까 맥없이 당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인간으로 대해줘. 나도 인간이야. 인간 선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인간 선언이라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의 세계, 힘없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세상인데 나도 인간이야 그거예요. 나 인간 대접해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일상적인 것 속에서 거룩한 것 보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진실이라고 하는 게 일상을 떠난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여인들이 반죽하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죠. 농부가 씨 뿌리는 데서도 하나님 나라 보는 거죠. 결국 이렇게 돼서 결국 당연의 세계를 깨뜨리고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것이 요즘 나오는 말로 하자면 갑질하는 세상이거든 이게. 네.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아니야. 네. 분명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바뀌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거를 저자는 세상 다시 상상하기야. Reimagine the world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세상 다시 그리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상을 다시 그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기존의 세계에 적응 잘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가 중요한 까닭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에요. 새로운 사회적 실제가 이 땅에 즉위 들어오는 거죠. 유입되는 것을 지금 그래서 만국 족속들에게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리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9절까지 계속되고요. 자, 10절에 보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10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는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는 결국 어떤 세계입니까? 공평이. 공평하게 그렇죠? 공평이 있는 세계예요. 공평의 세계입니다. 공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 있는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평이 무너진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이. 그래서 공평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들이 이미 서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평한 세상 만들기 위해 했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탐욕과 이기심의 제국에서부터 탐욕과 이기심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제는 탐욕이 아니라 나눔과 이타적인 또 공동체적인 삶을 향해서 우리들이 가야 하는 거죠. 이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이게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공평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란 말이죠. 이게 이 10절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단 말이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지금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만 옛날에 TV에 나왔던 광고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요. 그 차 광고도. 네? 차 광고도 그렇고. 네네. 근데 이게 얼마나 나쁜지 정말 누추한 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광고는 뭡니까? 폭력이죠. 몰빵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에 대한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돈 벌어줄 수 있는 저 윗사람들만 바라보고 대신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멸감 느끼도록 만드는 구조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배려하기 시작해야 돼요. 노래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언어 하나하나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예민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세상입니다. 차별에 반대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때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 뭘까요? 기쁨입니다. 그렇죠? 11절 보면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계속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주적 기쁨이에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우주적 기쁨의 세상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피조 세계조차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조화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들이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정의와 착취와 불공평으로 얼룩진 세상에서는요, 피조물들조차 생태학적으로 남용되거나 착취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세상이죠. 이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아까 강원영 목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누리고 사는 햇빛과 그리고 공기와 물 또 식물 이런 것들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려요. 우리 그거 먹고 마시면서 내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숨 쉬는 행위도 성찬입니다. 물 마시는 행위도 성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성찬이 되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을 내포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네. 근데 그 심판은 여러분 무섭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약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권리를 복권시키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은 아름다운 심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년 축제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하는 까닭이 뭐냐면 자신의 허물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살필 때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시간을 갱신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뭐 설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에 비끄러매고 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삶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첫째는 회개, 둘째는 기도, 셋째는 구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누그러뜨린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새롭게 바꿔가는, 그래서 누가 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뿔나팔 소리가 들려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속에 내면화된 채 살면 참 좋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렇게 되는 시간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이게 매일매일 신년의 소리가 정말 들린다면 진짜 달라질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 알람 소리를 폴라팔 소리를 바꿔가지고. 그걸로 바꿔. 괜찮네. 괜찮다. 우리만 살지 말고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필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무기는 무엇인가요? 1번 창과 방패, 2번 물매와 돌, 3번 활과 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